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마라나타 프레이즈 특성으로 찬양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적의 원리 두 번째 시간, 앉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앉아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적의 원리 첫 번째, 너희가 주어라 였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복음 뮤지컬 두 번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매일 거의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으셔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이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되면 설거지도 또 다 해야 되고 또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사실 연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배달 음식 먹고 간단하게 먹고 이제 빨리 또 정리하고 연습 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동안 몇 분이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이제 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 소수만 하다 보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셔서 이런 일이 있는데 모르셔서 못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감동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갈 것 없다는 것은 퇴로를 끊어라. 퇴로를 차단해라. 더 이상 물러서지 말라. 배수진을 쳐라.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뒤로 물러설 수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내가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안 되면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살궁리 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 결정한 사람들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보십시오. 소경 보십시오. 겉옷을 내던졌습니다. 겉옷 내던졌다는 것은 나 오늘 고침 못 받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혈루증인 걸 알면서 사람 무리에 그렇게 가게 되면 돌맞아 죽습니다. 내가 고침 못 받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적이 있는 것이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동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주어라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앉아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인데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가져갑시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 여러분들 먼저 드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요, 이거 풀어 주시면은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요, 제가 이거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내가 먼저 하면 그게 풀립니다. 할렐루야. 뭐 할 게 없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할 게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심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지, 내가 열매를 거두면 내가 심을게,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야 거기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면 작년에 건축 그 헌금 약정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또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그거 할게요. 그렇게 되면 끝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거둡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거뒀죠? 그것도 심으면 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먼저 하셔야 돼요. 빨리 먼저 하셔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만 이렇게 부흥회가 잡혀져 있었었는데 일주일 여러분들이 부흥회 하셨잖아요.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직접 받고 막 그러셨을 텐데,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한번 보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와, 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을 안 해요. 그리고 뒤만 보고 있어요. 이 일이 나한테 있대.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게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 앞에 건 안 했잖아요. 그 앞에 건 안 하면은요, 뒤에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뒤에 일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심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모든 말씀에는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뒤에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내가 너를 뭐 재정사역자로 세웠다, 그러면 재정사역자가 자기가 된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 받아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망 받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책망 받는 것도. 전 여러분들이 책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지, 요만한 갓난 애기를 누가 책망합니까? 요만한 갓난 애기를 누가 혼냅니까? 그냥 걔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만 듣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높아진 줄 알고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책망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보셨다는 거예요. 혼날 수 있는 정도로 보셨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한테 뭐라 그러지? 둘이 싸웠는데 어린이를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다, 나쁜 말씀이다, 그거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다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 내가 이미 그렇게 된 줄로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주셨대. 아니고요. 잘 훈련받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생마예요, 야생마. 이번에 몽골 가니까 들판에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사람 가까이 가면 뒷발질해서 사람 죽일 텐데 그거 어디다 써요? 훈련받아야 명마가 되는 거예요. 잘 달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보면서 야, 너 참 잘 달리겠다, 그 얘기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뒷발질해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분명히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드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거기서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심었대. 자기가 심었대.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 너가 심었구나, 그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부의 두렙돈을 얘기합니다. 아유, 과부의 두렙돈도 기쁘게 받으셨어. 그래서 정말 과부의 두렙돈만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비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얘기를 아시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쳐라. 아니, 그거 사람으로 볼 때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먹고 남은 게 없어서 이제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정말 사람 인정상 그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에게 밀가루 요만큼이고 기름 조금인데 요만큼이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조금인 것만 봐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전부를 받으신 거지 일부 조금 생색내는 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일부 조금 생색내면서 그걸 드렸다고 착각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게 가져와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주님께 드림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먼저 심어라. 그런 믿음에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6장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여기 앉게 해라. 다 앉게 해라. 우왕좌왕 서성이지 않게 하고 자기 뜻대로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여기 다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야 합니다. 앉아야 합니다.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부흥회 때, 일반 예배 때보다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이 그 뒤의 시간을 다 내려놨기 때문이다.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은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8월 달에 여러분들 수련회 가실 텐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PC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수련회 하면 수련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제일 재미있는 수련회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서성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 분들,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옮겨 보려고요, 이렇게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은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다른 교회 가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자리에 앉아라. 할렐루야. 앉아라입니다. 내가 옮겨보려고요, 떠나보려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움직여 보려고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거예요. 계속 교회 옮기는 사람은요, 그 영이 피폐합니다. 시들시들합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이파리도 다 떨어집니다. 다 포기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 앉아야 돼요. 여기가 내 교회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가정이야.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빠 엄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딱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사랑도 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10번도 100번도 다 바꿨을 거예요. 부모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얘는 너무 먹어, 너무 싸, 다 바꿨을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에 들겠습니까? 자식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마음에 드는 짓만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옮기고 그때마다 마음이 들썩이고 그때마다 움찔움찔 되면은요, 여러분, 역사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팔방미인은 굶어 죽는다. 모든 것 다 잘하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요거 조금 하다가 실증나.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것도 하다가 또 실증나. 또 다른 거예요. 그 결국 굶어 죽는다는 거.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거 하나만 해.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보면 그것만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운동신경이 탁월하잖아요. 근데 여러 개 해요? 하나만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만 해요.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 제일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야구로 갔어요. 홈런도 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별 볼 일 없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느 농구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밑인데, 야, 너 왜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잘한대.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다시 돌아와서 농구로. 탁월한 사람들요, 그 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요거하고 저거하고 여러분들 보면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 장로님들도 같이 가셨거든요. 여러분의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참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주한지방에서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몇십 년, 60년, 70년, 막 80년 이렇게 된 교회, 뭐 90년도 넘은 교회 장로님도 오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니신 거예요. 거의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 오죽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 오해받는 일, 짜증나는 일, 나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복된 일, 감사한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신 장로님들은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그 힘든 순간마다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 장로님이 되시고, 그 장로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서로 교회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얘기하고, 내가 목사님께 힘이 못 되는 거 얘기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보면서 이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거기 일행분들 중에 한 장로님은요, 선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날인데 손주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니, 손주가 태어날 그것도 미루고 선교를 가신 거야. 근데 돌아오는 날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원래는 더 빨리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태어나는 건 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이야, 참 감사한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여러분의 있는 자리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움직거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렇게 나무가 처음에는 조그만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나무들, 큰 나무랄지라도 처음엔 조그만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자라면요, 주인이 옮겨 심는 거예요. 주인이 옮겨 심는 거지, 나무가 지 스스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옮겨가요? 그런 나무 있으면 버릴 겁니다. 무서워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나무가 지가 큰 화분으로 지가 갔어. 그런 나무를 누가 키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그러려고 그래. 나는 좀 더 큰 화분으로 갈 거야. 큰 화분으로 갈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런 일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지금 있는 일이나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보시고, 야, 얘 참 잘 자라네. 이파리가 무성하네. 참 줄기가 튼실하네. 그러면 그거 주인이 알아서 화분을 큰 걸 심어줘요. 근데 지금 그냥 열매는 고사하고 이파리가 매일 누렇게 떠가지고 떨어지고 있으면 얘 갖다 버려야겠네.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리를 귀한 자리로 여기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이건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그래, 음식 버리면 안 되지, 벌 받지, 죄 받지.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설교도 들었어요. 봐라, 예수님이 이거 다 음식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 밥 다 먹어. 선생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거 12광줄이 남았는데 이거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가 12광줄이 다 가져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다 들고 가? 어린이가. 이상하잖아요. 여하튼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잘 관리하라. 받은 은혜 쏟지 말아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신정인지 아니면 설날인지 이제 신년 감사 예배인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다 점심을 먹으려고 떡국이죠. 소고기를 넣고 떡을 넣어가지고 이 들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깊이 파진 솥이 있어요. 이거에 한가득 이제 끓여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청년이 들고 가다가 겨울이잖아요. 얼음팔이 미끄러졌어요.
이 들소지 와장창 다 쏟아져 가지고 떡국이 그냥 길바닥에 쫙 됐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는 제가 어린이였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뜨거운데 그거를 막 맨손으로 막 다시 다 퍼담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어떡하냐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참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저 어떡하냐. 그런데 그 떡국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일들을 막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일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전혀 몰라요. 떡국은요 쏟아지면 그때 다시 끓였어요. 다시 끓였어. 잘 먹었어요. 그러면 돼요. 떡국 정도는. 근데 여러분, 은혜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확 다 쏟아버려요. 그 은혜는요 다시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은혜는요 다시 내 거 삼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이제 베드로 앞에 쭉 내려왔습니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정한 거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슉 버려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보자기가 다시 쭉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버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버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버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광줄이 다 다시 음식을 거두는데, 12광주리에 찼다는 것은 10이,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들이 먹고 완전하게 조금씩 허기지게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충분히 먹고 그렇게 남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풍성하신 모습을 그 12광주리가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2광주리에 예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잘 관리해라. 받은 은혜 잘 관리해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명확한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걸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분이 나쁘게 만들어. 괜히 별것도 아니야. 기분이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은혜의 자리였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눈앞에 그 떡국이 쏟아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치를 떨면서 사탄마귀 대해서 대항하셔야 돼요. 사탄마귀가 박수치고 있어요. 얘 봐라 얘 봐라. 확 그릇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릇이 뒤집어졌으니까 하나도 못 받았다. 얘 한 방울도 못 받았다. 지금 대성공이라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아유 뭐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내리는 거지, 이튿날의 만나는 다음 만나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치를 떨면서 그 마귀가 했던 그 일에, 내가 속아 넘어간 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들부들 떨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잘 받았어요. 근데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내가 홀라당 뒤집어졌네.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어요. 기분 나빠. 싹 쏟아버렸어. 화가 치밀어. 그 일만 생각나. 그 참 바보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은혜였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할 은혜였는데 그걸 쏟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걸 쏟아버리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받은 은혜 잘 간직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자 그 부인에게 갔습니다.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 빌려 오세요.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세요. 그랬어요. 그 다 빌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 가져오세요. 기름 채웁니다. 더 가져오세요. 그런데 그릇 없는데요. 그러니까 곧 그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곧 그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쳐버렸어요. 기름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름이 가득 찼으니까 우리가 기름을 좀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더 나와서 그 빈 그릇에 다시 채우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남아가지고 막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은혜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묵혀놔도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그러짐이 없습니다. 곧 거기서 그쳐버렸어요. 그릇 비면 또 따르면 돼. 그게 아닙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 보면요 5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딱 500만 원만 주세요. 한 1000만 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5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 우리가 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안 하세요. 15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딱 1500만 원만 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지금 너희들 기억하라. 500 필요했니? 내가 500 줄게. 내가 5,000도 줄 수 있어. 근데 500 주는 것은 이것이 내 은혜라는 걸 알아. 엘리사처럼 거기까지 딱 차면 기름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저 30만 원 필요해요. 근데 3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럼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300만 원 생기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막 낭비되게 하나님은 절대 안 하세요. 너 30만 원 필요해? 내가 30만 원 줄게. 근데 어느 날 너가 3억이 필요해? 내가 3억도 줄게. 근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사탄 마귀가 요런 말로 저렇게 너의 마음을 너의 귀를 흔들어 놔도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해. 자꾸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나 기분이 나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예전에 욕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늘 찔림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래 수년이 지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을 험담했어요. 헐뜯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 상황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황 때 나는 목사님을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상황을 얘기해. 똑같은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듣는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정말 속상합니까? 그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 드림은 그냥 조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를 얻게 되었듯이
전부를 드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 앉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들썩들썩이면요 안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신학생들 그룹이 9명이 있는데 내가 신학생들 그룹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청년 때는요 금요일마다 밤을 샜어요.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런 거 없으면은 여러분 30살, 40살, 50살 돼도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얘기했어요. 몽골 신학교 가서 여러분 제가 책으로 공부하면 제가 말을 탈 수 있습니까? 거기 말들을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 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책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말 타는 거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가 되려면 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도 목사님처럼 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청년 때 금요일 날 밤을 샜다니까 기도하느라고. 나중에는요 피곤해서 잘 안 돼요. 체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할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번 주일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또 가족들과 가셔야 되고 일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금요일 같은 때는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오늘 30분만 기도할 게 아니라 3시간 정도는 할 거야. 작정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수취인 불명의 그 소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소포들이. 그 예수님께 그 목사님이 여쭤봤대요. 예수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선물인데 이게 왜 다 반송됐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달라고 기도해 놓고 너무 일찍 다 자리를 뜬대요. 너무 천사가 이제 선물 가지고 내려가는데 10분 만에 가버렸어. 30분 만에 가버렸어. 그래서 그게 다시 다 올라왔대. 천국에 수북하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앉아서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관리 잘 하세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그거 홀라당 다 뒤집어 보려고 지금 또 작전 짰어. 얘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 콱 뒤집어지더라고. 그냥 요랬다 저랬다 그냥 요렇게 하더라고. 야 요번에도 그거 알지? 그래 그렇게 하자. 벌써 작전 다 짰어요. 여러분 그 은혜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버림없이 쏟아버림 없이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주님 앞에 먼저 드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